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사사기 5장 1절에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참 우리가 불러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운이 가시지 않는 참 감동적인 그런 이름이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죠.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죠.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가정이 이제 안정을 누리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드보라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당신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오늘 본문 내에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냥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죠. 자, 영적인 암흑기인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은 굉장히 부지런하죠. 부지런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꿀벌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예언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예언적으로 이름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 사람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이름, 새로운 별명, 호칭을 불러서 그 사람의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에요. 굉장히 부지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성경에서 유일한 여성 사사였던 이 드보라의 이야기 사사기 4장과 5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드보라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영적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활동이 사사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은 그 결과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에 있는 한 부분이죠. 드보라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른 노래를 드보라의 노래 또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렇게 부르고 있죠. 특별히 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드보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호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드보라의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드보라 1여전도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보라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드보라는 아주 탁월한 사역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4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드보라는 여선지자였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 제3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다이렉트로 오게 되면 그 말씀이 분명할 텐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 뭔가 좀 뭐가 빠지기도 하고 뭐가 첨가가 되기도 하고 뭐가 희미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그런 영적인 교제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드보라 여전도회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로마 카톨릭에는 성직자가 있어서 성직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요. 성직자를 통해서 모든 이제 성례들을 행하게 되죠. 우리 개신교는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론, 만인 제사장,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을 이제 주장을 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 신부의 강론 이런 게 중요했다면 또는 미사나 여러 가지 예식이 중요했다면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물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신비가 하늘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계시가 이미 revealed,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드보라 여전도의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드보라는 사사기 4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재판하던 사사였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저지죠. 우리 말로 하게 되면 뭐 재판관 또는 판사라고 하는 것이죠.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해 주던 신뢰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9명이 있죠. 그 9명 가운데 여성 대법관이 몇 명입니까? 네, 9명 중에 몇 명이에요? 여성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4명이죠. 4명. 그래서 9명 중에 4명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5명은 남성이겠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그 대법관이면 굉장히 종신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에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크게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이제 대법관이나 판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당시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사사는 그 사람의 판결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순복을 해야 되는 파이널 디시전이거든요. 최종적인 그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통념이나 성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또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드보라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드보라는 오늘 본문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때문에 거기 뭐 사람들이 보면은 잡아가고 뺏어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숨어서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숨어서 오솔길로 숨어서 다니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죠. 적들의 압제 때문에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숨어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때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 어머니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보호자라는 그런 의미죠.
어머니는 군림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고 위기에서 구해내는 따뜻한 강렬한 모성적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남성형의 어떤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또 여성의 리더십이 있죠.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리더십.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반항하고 아버지 말은 잘 안 들으려고 해도 어머니한테는 또 자녀들이 또 다르게 대하잖아요. 어머니의 포근함과 어머니의 그 강인함, 어머님의 그 사랑에 자녀들이 또 순복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드보라는 군대 지휘관인 바락, 군대 총사령관인 바락을 독려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용사였습니다. 사사기 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지휘관이 겁에 질려 가지고 전쟁터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가면 내가 전쟁터에 가고 드보라가 당신이 안 가면 나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당신이 사사인데,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드보라가 사사였다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지혜, 모든 사람들의 보기에도 타당한 그런 아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전쟁에 나갈 거고, 왜냐하면 당신이 함께 가면 우리가 승리하니까. 그러나 당신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봐야 전쟁에 이기기 어려우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겁에 질린 군사령관 바락의 동행을 요청할 때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최전방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드보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는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도 있었고, 또 사람들을 재판하는 지식과 지혜도 있었고, 또 전쟁터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력과 용기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죠. 또한 드보라의 리더십을 보게 되면 드보라는 그가 사사였지만 혼자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고 다른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5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영도자들, 리더들이죠, 지도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지도자들이 나와요. 복수로 나오죠. 그의 드보라의 리더십은 협력의 리더십이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하는 협력의 리더십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즐겁게 자원하도록 사람들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자원하게 하는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카리스마를 가진 강력한 어떤 남성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은 막 앞에서 막 이 칼을 들고 말이고 휘두르고 안 가면 죽인다랄지 막 팬다랄지 폭력적으로 굉장히 강압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는 리더십도 있지만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뒤에서 돕고 또 백성들에게 참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타인의 잠재력을 깨우고 함께 승리를 이끌어내는 돕는 리더십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드보라의 이런 리더십을 통해서 방백들, 사사기 5장 9절에 보게 되면 방백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commanders, 지휘관들이죠. 이것도 복수예요. 여러 지휘관들도 즐거이 헌신했고 백성들도 사사기 5장 2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도 즐거이 헌신했다. 앞에서 인도하는 지휘관들이나 따르는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보라의 리더십은 함께 승리를 일궈내는 협력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내가 사사니까, 내가 선지자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 나를 따르라, 무조건 내 말을 들어. 그런 혼자의 어떤 영웅이 아니라 바락을 세우고 또 여러 지휘관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세우고 백성들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게 되면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사들이 고통 중에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땅에 평화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평화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 사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게 되고, 그들이 새로운 적을 통해서 압제를 당하게 되고, 평화의 시기가 끝나게 돼요. 사사가 있는 동안은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백성들도 국내적으로도 안정되고 평온하고, 또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니까 외적도 함부로 침략을 못하는 거죠. 전쟁이 없는 시대, 평화의 시대, 그 기간이 무려 40년 동안 평화가 이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평화를 만들어낸 드보라의 리더십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60대 1여전도회, 우리 드보라 1여전도회 성도 여러분, 드보라와 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직분들, 영성을 통해서, 또 지혜를 통해서, 또 용기를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드보라 1여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보라는 이러한 탁월한 사역을 했던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의 노래가 있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드보라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려요. 내가 했다. 야, 너희들 남자들도 다 그냥 이게 뭐냐, 야, 뭐 남자들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면서 내가 했다. 큰일 하긴 했죠. 큰일 하긴 했죠.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사기 5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사사기 5장 전체의 그 노래를 보게 되면 드보라는 승리의 기쁨 속에서 자신을 높이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뭐 비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5장에 기록하고 있죠. 모든 전술과 승리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드보라 1여전도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드보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공이 아닌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죽인 여인 야엘에게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야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적국의 군대 장관을 이제 잠들어 있을 때 죽이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공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하나의 큰 일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그 일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백성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되고, 참 뜻하지 않은 곳에서도 자신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잘 되면 다 자기가 혼자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일이 잘못되면 남 탓만 해요. 또 다른 사람은 탓만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잘못됐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또 깨닫고 반성하고, 또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교훈을 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드보라의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 드보라 1여전도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드보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세 가지의 삶의 현장에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드보라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였던 드보라, 이 어머니라는 칭호는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돌보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지도자의 이름이죠. 어머니라는 이름의 리더십, 그렇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보면 가정의 영적 파수꾼인 우리 어머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죠.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았듯이 우리 드보라 이 여전도의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자녀와 가족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자녀들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우리 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치고 영적인 교훈들을 줄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우리 드보라 1여전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사로서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듯이 우리 드보라 1여전도의 또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일터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하거든요. 남자들은 화를 잘 내고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죠.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굉장히 이해심이 깊고 말을 또 잘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또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 경험들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죠. 드보라가 사사로서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정한 재판을 했듯이 우리 드보라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갈등의 현장에서 그들을 화해시키고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세요. 세상에 보게 되면은 참 다양한 재료들이 많잖아요. 뭐 쇠도 있고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얼마나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다 그 은사들이 다 쓰임새가 있다.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전문성들을 가지고 또 특별히 또 여성들에게 주신 그 섬세함, 모성적인 그 애정, 사랑의 마음들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드보라 1여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드보라 1여전도의 우리 회원들은 교회에서 교회의 화목을 이루는, 교회 연합을 이루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사역은 실로 중요하죠. 교회에 보면은 여자 성도님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역을 잘 하고 있죠.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하고 동역하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드보라 1여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보라의 이야기를 읽으면 참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물론 여성들이 굉장히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옛날에 구약시대 그 옛날에 어떻게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이,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일을 떠넘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옛날 구약시대에 사사시대에 드보라 시대에 남자들이 다 잘했으면 굳이 드보라가 나가서 사사가 되고 전쟁에 나가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필이면 그때 이스라엘에 참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못나고 부족해서 쓸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드보라가 사사가 돼서 이 일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은 참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죠. 할 일이 참 많은데 신기한 거는 저 사람은 참 능력 있고 저 사람은 하면 잘할 거야. 그 사람은 일을 안 해요. 할 마음이 없어. 나는 집안일이 바쁘고 직장일이 바쁘고 다른 데 할 일이 많고 교회 일에는 별로 취미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교회 일은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드보라에게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드보라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5장 마지막 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자,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사사시대 드보라 시대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드보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때 나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야 되고 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11절 읽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같이 읽더라고요. 누가 시켰습니까? 그렇게 서로 다 짜고 왔어요. 근데 같이 읽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같이 읽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여러분이 드보라예요. 우리가 드보라예요.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드보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보라 1여전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로 엎드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일할 때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하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참 묵상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보라 1여전대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드보라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드보라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보라와 같이 주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드보라 1여전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보라가 영적인 암흑시대, 사사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귀한 드보라 1여전대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보라의 그 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귀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저들의 직장이 변하게 하시고 저들의 일터가 변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도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귀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저들의 겸손을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